여기 가르침의 수레바퀴의 경을 잠시 몇 구절 보고 연관되는 것이라서 보겠습니다. 가르침의 수레바퀴의 경, 이것을 담마 짜까빠바다나 수타라고 해서 가르침의 수레바퀴의 경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긴 한데, 한문으로는 이제 초전법륜경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이루시고 최초로 육성으로 최초로 설하신 말씀이다라고 해서 초전 처음으로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셨다라고 해서 초전이라고 이렇게 초전법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삼계의 대도사로서 또 우리 불교의 교주이시기도 하고 또 신들과 인간들의 모든 존재의 스승으로 근본 스승으로 존숭되고 예경 공양되게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이 그 30이상 80정호라고 외형적으로는 티베트에서는 이제 부처님 몸에 불신에 부처님 몸에 크게 두 가지 몸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는 색신이고 하나는 법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색신 육신으로서의 부처님 이렇게. 그래서 이 색신의 부처님은 그 30 이상 80 정호를 갖추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그 육신으로서의 부처님과 또 법신으로서의 부처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근데 자칫 우리는 부처님이 그 법신의 부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부처님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본질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라고 하면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한 존재로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또 명지와 덕행을 갖추시고 일체시를 갖추신 모든 지혜와 공덕, 자비방편을 다 갖추고 계신 그런 분이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시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런 능력을 갖추신 분이시기 때문에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 신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우리에게 친근감이 있죠. 그래서 부처님은 더 신이라 한다면 신보다 더 위대한 신이다 라고 해서 천중천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부처님을 존숭하게 됐는데, 근데 우리 디가니까야에서 하신 말씀처럼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부처님을 존중하고 예경 공양하고 부처님께 귀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런 부처님의 그런 놀라운 어떤 신통력이나 능력 이걸 보고서 공경하는가? 또 부처님이 깨달으신 어느 누구도 가르침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법륜을 이 진리 깨달음의 진리를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부처님만이
부처님이 직접 이제 이런 진리를 깨달으시고 우리에게 일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성자나 수행자나 어떤 사람보다도 존귀하신 분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 귀하고 예경 공양하는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법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단지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제 놀라운 깨달음을 갖고 계신다, 지혜를 갖고 계신다는 걸 알겠지만, 그냥 처음 딱 봐서는 그분이 존귀한 분인지 그런 능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죠. 똑같은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불자들 중에 다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그 불자들이 그 거사님들이 절에 가는 거를 대만은 안 그렇다고 하거든요. 대만은 안 그렇다고 하는데, 대만에는요, 그 거사들이 그 아주 뛰어난 훌륭한 거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분들은. 그 불교 공부하는 사람도 많고요, 수행하는 사람도 많고, 또 불자들 중에 거사들이 거의 뭐 거사들이 활동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뭐 그렇기도 하지만은 이제 아무래도 지금 현재 우리는 거사는 지금도 보면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 가자고 얘기 안 해보셨나요? 얘기하시니까 뭐라든가요? 나는 모르겠는데 니네 가봐라 이렇게 하시던가요? 그런 거 다르고, 우리 불자님 거사님은 다르겠지만 보통 보면 거사들이 절에 가자고 그러면 스님도 그래도 남자로 봐주긴 하는데, 스님도 남자고 나도 남자인데 누구는 앉아서 절 받고 누구는 엎드려 절해야 되고, 그게 싫어서 안 간다고 이런 얘기. 그래서 안 간다고 하대요. 불자님은 아무 때나 다 잘 엎드리니까. 좀 이상하네. 그런데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 거사들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고, 그분들이 그런 생각,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부처님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인데 저분은 왜 예경하고 공경해야 되나? 그분에게 왜 절을 해야 되나? 이 생각 당연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붙잡고, 부처님이 사성제를 말씀하셨고 삼법위를 말씀하시고 연기를 깨달으셨고 뭐 이런 그런 말씀은 나중에 해야지, 처음에 그렇게 이마에 써붙이고 다닐 수도 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그 보통 사람하고 부처님과의 차이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 고민 아닌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그 디가니까야 그 법망경에서 하느님의 건물을 경에서 일반 사람들이 부처님을 예경하고 공경하는 것은 그 부처님의 지혜, 깨달음 내용을 보고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알 수 없으니까 모르고 단지 겉으로 드러난 그 계행을 보고서 예경하고 공경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하고 다른 수행자나 성직자나 다른 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성직자나 수행자들은 살생도 하고 도둑질, 거짓말도 살도 이렇게 그런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부처님은 그런 일을 안 하시더라 하는 그 계행에 있다는 것입니다. 계행을 보고서 존중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계행도 이제 찬찬히 지켜봐야 알지요. 한번 처음 딱 봐서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혀 처음 만나는 사람이 부처님이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좀 여러 번 다녀보면은 이제 그 계행이 다르시구나 해서 존중할 수도 있기도 한데 전혀 처음 만난 사람은 그 차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그건 30 이상이라는 겁니다. 30 이상 80종호. 그래서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 때문에 먼저 이분은 위대한 거룩한 사람이신가 보다 하고 와서 옆에 앉아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고 또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것, 생활하시는 것을 찬찬히 지켜보게 되면 이 부분이 다르구나 하는 것은 나중이죠. 처음에는 부처님의 그 30 이상 80 종호라고 하는 그 외형적인 그 특징, 범상하지 않는 그 모습, 그런 것에서 이런 모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존귀하신 분이시다, 부처님이시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처님이 안 계시게 되면, 안 계실 때는 이제 부처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는 그렇게 뵙기만 하면 알 수가 있었는데 안 계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은 80세의 나이로 이제 인멸하셨고 그리고 지금 뭐 거의 3000년 가까이 지나고 있는 지금에 우리는 부처님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형상에, 그래서 불상이나 그런 어떤 그런 외형적인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이제 형상을 조성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불상이나 태화나 이런 모습을 뵈면서 이런 진리를 말씀하신 분이 이런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런 부처님의 불상이나 태화나 이런 것을 우리가 뵈면 그런 상을 계기로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하는 그런 이점이 있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동기에서 불상이 조성되고 했는데 근데 또 그것도 처음에는 그런 동기로 불상을 조성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그 주객이 전도되죠. 그래서 이제 불상 그 자체가 부처님이다라고 불상이나 태화나 그런 형상이 바로 부처님이다라고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부처님은 다 똑같다 이런 소리 하시죠. 그 큰절에 모시고 있는 부처님의 불상이나 무당절에 있는 불상이나 부처는 다 똑같지 않느냐라고 이런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부처님은 그 불상의 부처라는 이런 의미로 말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얘기되고 있는 그 가르침이나 법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 형상이 부처가 아닌데, 그러나 우리는 부처님을 믿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불상 형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형상이 부처님이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똑같다 이런 소리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는 그 형상이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좀 다른 얘기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미국에서 어떤 독지가가 그 신심을 내어서 아주 크게 그 센터를 지었습니다. 절을 짓고 부처님을 크게 조성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절을 이제 달라이라마 존자님에게 기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짓고 이제 준공식 낙성식을 하는 그날 이제 존자님을 초청해서 법문을 들으면서 그 절 전체를 이제 존자님께 기증을 하는 그런 식을 하는 자리였다고 그럽니다. 거기서 그렇게 미국에서 또 그렇게 큰 티베트 사원을 지어서 또 불상을 조성하고 그렇게 장엄한 그런 도량을 만들어서 공양을 드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첫 말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신심내어서 이런 그 티베트도 아닌 미국 땅에 이런 우리 티베트 사원을 짓고 이렇게 해서 정말 큰 공덕을 지었다. 공덕무량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걸로 다들 기대하고 있는데 첫 마디가 존자님이 사실 이렇게 큰 절을 짓고 불상을 조성하고 하는 이런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 듣고 그 절을 지어서 시주한 그분이 실망했겠습니까? 좌절했겠습니까? 절망했겠습니까? 내가 괜히 했나? 이 생각 하셨을런가? 이렇게 큰 절을 짓고 불상을 조성하고 하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불교는 이런 큰 절이나 큰 불상이나 이것보다도 거기에서 무엇이 행해지고 있는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첫 법문에, 첫 말씀에 그렇게 그 공로를 치하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런 행상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절이 크든 작든 불상이 크든 작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이런 말씀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난 뒤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계속 우리 생각이 바뀌어서 금강경에서 이제 약 2세기나 이 엄성구와 시인 행사도 불능견열애 이런 개송이 있죠. 나를 형상으로 모양으로 30이상 80정으로 나를 보려고 하거나 또 소리에서 나를 구하거나 이렇게 어떤 상에 머물러서 그 상에서 나를 찾는다면, 부처님을 열애를 찾는다면 시인 행사도 이런 사람은 사땡기를 가는 사람이다. 사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불능견열애, 열애를 볼 수가 없다. 열애는 그게 열애가 아니다 하는 이런 말씀이죠. 물론 그 앞에 그 계속 말씀하시기 전에 부처님은 수보리 존자에게 물으시죠.
어떻게 생각하는가? 30상 80정으로서 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본본에서는 우리가 독송하는 한문 금강경에서는 여시세존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상으로서 상으로 30상 80정으로 가졌다면 그분을 열애라 할 수 있습니다.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다면 전륜성왕도 열애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러면 전륜성왕도 부처님도 32상 80정호를 갖추셨지만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그 왕도 전설의 왕인데 이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이 정법의 왕도 32상 80정호를 32상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똑같이 32상을 갖추어도 진리를 깨달으시면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올바르게 바르게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런 왕이라고 할 뿐이다 하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처님은 형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조전법륜경에서 출가자는 두 가지의 극단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가자는 두 가지 극단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출가자뿐만 아니고 왜 여기서 출가자는 비구는 비카웨 더웨메 비카웨 이렇게 했는데 출가자는 두 가지 극단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왜 일반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하고 출가자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불자님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런가요? 불자님에게는 해당이 안 되고 스님들에게만, 스님들은 이런 의미가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여기서 출가자라고 하는 것은 출가자는 그럼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또 집 나온 사람은 보따리 들고 나온 사람은 가출한 사람이고 보따리 안 들고 나온 사람은 출가한 사람이고 이렇습니까? 가출한 사람하고 출가한 사람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가출은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출가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집을 떠났다는 이 말은 단지 집을 떠났다는 것보다도 그 세속적인 의무를 포기했다는 이런 의미거든요. 세속적인 의무를 포기하고 그 괴로움을 종식하고 윤회에서 해탈을 얻는 그런 진리를 찾아서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출가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비구라고 이렇게 한 것이죠. 단지 집을 나갔다는 이것만이 아니고 그 세속적이지 않는 세속적인 것을 떠나서 그 윤회에서 벗어나서 해탈을 얻을 수 있는 해탈을 얻는 삶을 살겠다, 해탈을 얻겠다라고 하는 해탈을 얻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 해탈 열반을 추구하는 사람을 출가자라고 이렇게 한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세속에 묻혀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 두 가지 극단 이렇게 굳이 얘기 안 해도
그런 그걸 극단적으로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을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하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해당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가자라고 하는 것은 그 외형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외형, 그냥 머리를 깎았는가 또는 집을 떠났는가 뭐 불교에서 계를 받았는가 하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출가자는 일할 때 이 출가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청정도론이라고 하는 그 논서에 출가자를 어떤 사람을 출가자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출가자의 의미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인도 사람들이 출가자 이렇게 하게 되면 밥을 얻어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출가자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단지 밥그릇을 들고 다른 사람 집을 기웃거리면서 음식을 얻어서 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출가자 또는 사문 또는 비구, 여기 빨리에서 비카웨, 비쿠, 비구라는 뜻입니다. 비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글자 그대로는 그냥 얻어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도 집을 떠나셨고 글식을 하시면서 사셨기 때문에 부처님도 비구 사문 중에 한 분입니다. 크게 보면. 그런데 이제 다른 사문하고 부처님하고 또는 불교 사문, 불교 비구하고 다른 게 뭔가? 청정도론에서 우리가 비구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집을 떠났다고 비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윤회에서 두려움을 보는 사람, 윤회의 두려움을 보는 사람을 비구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정도론에서. 그럼 윤회에서 두려움을 본다면 윤회에서 안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윤회 속에 있으면서 안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누구죠? 일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다음 생에 천상에 태어나서 복락을 누릴 것인가? 그 천상에 태어나서 복을 누리자, 좋은 곳에 태어나서 복을 누리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행을 하는 거죠. 고행을 한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자기가 바라는 그런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불교도 그런가? 불교는 그런 게 아니죠. 부처님 제자의 비구들은 다음 생에 복을 누리겠다. 윤회에서 안락을 얻겠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출가한 것이 아니고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출가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구라고 하는 말이 글을 음식을 빈다는 이런 의미도 있는데 그런 의미 말고 붓다고사 논사가 추가한 것은 윤회에서 두려움을 본다.
윤회에서 해탈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을 비구라고 한다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보면은 불자님은 그 새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행자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불자님이 비록 내가 그 새 속에 살아가지만, 새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살아가지만은, 근데 나도 수행을 해서 이런 윤회에서 벗어난 괴로움을 지멸하고, 괴로움을 고를 없애고, 윤회에서 벗어나고, 윤회에서 벗어난 그런 열반을 성취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넓은 의미에서 불자님도 수행자다, 출가자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청정도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불자에게 다 해당되는 말이죠. 출가자는, 수행자는 이 말이. 그렇게 윤회에서 두려움을 보고 일시적으로 천상에 태어나거나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면 일시적인 안락은 얻을 수가 있죠. 근데 그거는 유한한 거고, 그거는 복이 다하게 되면은 그런 안락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현재 그 인간으로나 천상으로 태어나서 안락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거는 윤회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고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일시적인 안락 거기에 집착하거나 그걸 갈망하지 아니하고 더 넓게 근본적으로 이런 윤회가 없는 그런 삶을 성취해야 되겠다, 열반을 성취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비구라고 하고 여기서 출가자다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생각만 하면 그렇게 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겉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뭘 버리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 극단적인 두 가지를 떠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첫째, 감각적 쾌락의 용락을 추구하는 거. 그 오욕에 빠져서 오욕을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에 빠져 있게 되면은 그런 상태로서는 그런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코로 냄새 맡는 것, 혀로 느끼는 맛, 피부로 느끼는 감각 이런 것에 그런 것에 끄달리는 거기에서 어떤 쾌락이나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삶은 그거는 일시적인 그런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이런 거는 가져다 줄지 몰라도 그게 더 큰, 더 오래 또는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런 행위가 됐다는 것이고 그게 또 코의 원인이라고. 그 사랑은 좋은 겁니까? 싫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우리는 사랑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랑은 뭐라 하던가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이렇게. 지금 사랑은 좋은 건 줄 아는데 왜 눈물이 씨앗이지요? 그래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는 이 말이 바로 여기서 감각적 쾌락의 용락을 추구하는 거, 그거는 눈물의 씨앗이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면서 눈물을 안 흘리기를, 나는 눈물을 흘릴 일 없지. 늘 가슴 두근거리는 이런 설레임만 있지. 나는
나는 눈물, 절망, 좌절, 실망 뭐 이런 거 없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 출가사라고 한다면은 괴로움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이런 감각적 쾌락의 용락을 추구하는 거, 그런 거 떠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 향수를 바르게 되면, 향수는 향기로운 그런 향수, 향기로운 그 감미로운 향기를 풍기는 그런 향수를 우리는 뿌리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향기들은 바람을 거슬러 가서 풍기지는 못하지요. 바람을 거슬러 가서 풍기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개행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서 온 누리에 퍼지게 된다라고, 풍기게 된다라고 이렇게도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저마다 본인의 본인의 모든 존재는 그 존재의 향기를 가지고 있게 될 텐데,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소중한 사람을 만나러 가면서, 그래서 한 달 동안 세수도 안 하고 그러고 있다가, 그런 속에 있다가 귀한 사람 만나러 간다고 좋은 인상, 좋은 향기 풍겨야지 하고 저 멀리서 온 그런 향수들을 다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전단향이나 침향이나 뭐 이런 그런 것을 우리 몸에 뿌리고 간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 라벤더 향이나 전단향이나 이런 그런 좋은 향기가 그대로 나겠습니까? 오래도록 본인에게 쌓여 있는 그런 데다가 또 그 향수를 뿌리게 되면은 어떤 향기가 날 때는 안 뿌려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복잡한 그런 오묘한 향기가 나겠죠. 나 지금 무슨 얘기하지? 그래서 감각적 쾌락의 용락을 추구하는 거. 한편으로는 용락을 추구하면서 또 한편으로 나에게 눈물 흘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이렇게 된다면 그런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움의 소멸을 원한다면 감각적 쾌락, 용락을 추구하는, 그걸 추구하고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된다. 그냥 그 고통 속에 살든지, 그 고통이 없기를 바라면은 불행의 원인을 버려라 하는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극단은 자신의 고행을 추구하는 것도 괴로운 것이다. 고귀하지 못하고 무익한 거다. 했습니다. 고행을 버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고행이 어떤 것이 고행이지요? 힘들고 어려운 거는 다 고행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행위, 고통스러운 행위, 이 글자는 그런 의미지요. 고행이란 말이 힘들고 어려운 거.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거는 다 고행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지 않는 게 뭐가 있던가요? 나중에 기운 없을 때는 가끔 뭐라고 그러십니까? 손끝 하나 까딱하기도 힘들다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건강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안 건강할 때는 손끝 하나 까딱하는 것도 엄청난 고행이죠. 안 그런가요? 몸에 옆구리나 이렇게 담이 결리게 되면 저도 평소에는 못 느꼈는데요. 어느 때 한번 담이 결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내 몸이 정말 무겁다는 거를 그때 지금은 이 체중을 못 느끼고 있는데 아주 난립하게 난립하진 않지만 가비얇게 이렇게 다니긴 하는데 담이 결리니까요. 돌아 눕는 것도 엄청 힘들고 다리에 한번 이렇게 들고 이렇게 몸을 뒤척이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내 몸 정말 무겁구나 하는 걸 체중을 그때 그 체중이 안 올라가 봐도 몸이 무겁다는 것을 느껴지던 그런데 수행을 하면 경안을 얻는다는 말을 저는 되게 신비하더라고요. 경안 몸이 가벼워진다고 경안을 얻는다는 말이 경안을 얻는다는 이 말이 성정을 얻기 그 이전 단계가 몸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그 가벼워지면 저는 처음에는 살 빠지는 줄 알았거든요. 수행을 하면 살 빠지는구나. 살이 빠져서 가벼워지는 거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죠. 그런 단지 살 빠지는 것만이 아니고 아무튼 고행이라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 고행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자신의 고행이라는 말은 어떤 것이 고행인가? 어떤 것이 고행이고 어떤 것이 수행인가? 고행하고 수행은 그 차이는요. 그 행위를 통해서 나에게 개정의 사막을 지혜를 가져오는 그 행위를 통해서 올바른 계행과 선정과 지혜를 가져다 주는 그런 지혜가 생기는 행위 그런 것은 그건 고행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108배, 1000배, 10만 배 절을 하고 또 1시간, 2시간 앉아서 명상을 하고 그래 오래도록 연부를 하고 주력을 하고 독경을 하고 하는 이런 건 그건 고행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선정과 지혜, 맑은 계행과 선정과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까? 또 그런 지혜가 우리들의 번뇌를 뿌리째 끊어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연불이나 또는 절이나 또는 극기 명상이나 뭘 하더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또는 금식을 하거나 단식을 하거나 뭘 하더라도 그런 행위라도 그걸 통해서 나에게 명료한 그런 지혜가 얻어지게 된다면 지혜가 생겨나게 된다면 그것은 고행이 아닙니다. 그거는 수행이지 고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탐진치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뭔가 다른 어떤 힘이 가피나 은총이나 뭔가 다른 이익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고행입니다. 그거는 무익한 고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행을 어떤 것이 고행인가, 어떤 것이 수행인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단지 마음속에 있는 그런 삼도 번뇌를 제거할 생각은 안 하고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어떤 겉으로 형식적으로만 어떤 특별한 행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걸 얻을 거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바히야의 경에서 말씀드렸죠. 바히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난파를 당해서 어떤 외딴 섬에 어떤 바닷가에 겨우 이제 떠밀려와서 살아났는데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 다 떠내려가 없어지고 그냥 벌거벗은 몸이 되고 그래서 깨어났는데 이제 어떻게 살까 일단은 먹어야 되는데 먹을 거를 얻으러 이제 사람들에게 가봐야 되는데 옷이 없어서 그래서 나무 껍질을 엮어가지고 옷처럼 가려서 입고 그러고 가니까 사람들이 그런 그를 모습을 보고 그냥 보통 사람이 밥을 얻으러 오게 되면 뭐 좀 핀잔을 주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 하겠지만 근데 그렇게 전혀 상상도 못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오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은 선인인가 보다 선인 거룩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해서 아무도 욕 안 하고 그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뭐 이렇게 다 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이 사람이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본인은 전혀 선인 선자도 모르고 수행 숫자도 모르고 단지 무역하러 다니는 그런 장사꾼이었는데 그러다가 떠내려와서 배가 난파되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냥 알몸으로 그냥 몸만 살아남은 겨우 살아남은 이런 사람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렇게 존경을 하면서도 나무 껍질로 옷을 해 입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아닌지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시험을 한번 해보자. 정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이 그렇게 숲속에서 수행하는 그런 선인인지 한번 알아보자 하고 시험을 해봤다는 걸. 그래서 좋은 옷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드렸다는 겁니다. 좋은 옷을 만들어서 드리니까 그때 이 사람이 그래도 장사를 하고 무역하는 사람이라서 아마 그냥 다른 사람 같아서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장사하고 무역하는 사람이 뭐가 빠릅니까? 눈치가 빠르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좋은 옷을 가지고 와서 공양을 하는데 내가 이걸 받게 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한 것이 내가 뭐 수행을 했나 공부를 했나 뭐 기도를 했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단지 나무 껍질 엮어서 이렇게 다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 나무 껍질 보고 나에게 지금 보시 공양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저 옷을 받아 입게 되면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 되게 되면 나를 존경하겠나 이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마
펜티엄급으로 이렇게 계산이 탁탁 이렇게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분들이 올리는 공약을 딱 거절하라. 나는 이런 거 안 입습니다라고. 나는 이 나무 껍질 옷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래 부처님이 진리를 깨달아서 그러신가 하는 이런 거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거고 내면적인 깨달음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지. 아무리 영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영적으로 발달하지 못할 것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바이아가 나 이런 거 입지 않습니다라고 딱 거절하니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구나 이렇게 해서 더 공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더 많이 공경하고 공양하고 이렇게 하니까 바이아는 본인이 진짜 그런 착각을 하죠. 이 세상에 거룩한 님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이런 착각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그 바히아의 경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이라서 그냥 말씀드리겠고 아무튼 자신의 고행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을 원한다고 한다면 고행을 추구하는 것, 이 극단을 떠나라고 하는 것이 그 괴로움의 소멸 또 윤회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얻는 것 이런 것이 어떤 그런 여기서 고행을 떠나라는 이 말은 형식에 있지 않다는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양극단을 떠나라고 하는 이 말은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극단을 떠나라고 하는 이거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부분이라고 정신적인 부분을 말씀하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행을 추구하는 것은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움의 소멸이 어떤 의식이나 어떤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고행을 추구하는 것을 떠나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어떤 특정한 행위 그런 거를 경전에 보면은 인도 수행자들이 하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다양한 그런 고행 방법을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거를 포함해서 이 고행을 자신의 고행을 추구한다는 이 말은 내용이 없이 겉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만 치중하는 그런 거라든지 또 내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 이 두 가지를 떠나야 된다는 왜냐하면 그것이 고의 원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떠난 것을 중도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도는 우리에게 눈을 생겨하고 알물 또 궁극적인 고요, 곧바른 신통력, 올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부분도 그렇지만 가르침의 수레바퀴의 경에 29절
번호 29번을 보시면 사성제에 대해서 그 네 가지 거룩한 진리에 대해서 세 번 굴린 12형태로 있는 그대로 나의 암과 몸이 완전히 청정해졌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이 사성제에서 3전 12행상이라고 하는 세 번 굴린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불교 수행의 가장 기본이다라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 굴린다. 시전, 권전, 정전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는데 진리이다라고 하는 거 시전이고 진리이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져야 된다 하는 것이 권전이고 완전히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이 정전이다라고 이렇게 하죠. 그 세 번 삼전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인데 고에 대해서 이것이 고다라고 하는 이것이 고다라고 하는 것이 시전. 이것이 고라는 것이다라고 고라고 알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권전이고 고라고 하는 것이 알려졌다 하는 것이 정전 이렇게 해서 세 번 굴린다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삼전이라고 하는 것이 세 번 굴린다는 이 말이 우리가 이 마치바니까에서 우리가 그 염처경을 보고 있기도 한데 염처는 세겜의 토대는 그 몸하고 느낌하고 마음과 법, 이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를 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세겜의 토대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신수신법이 세겜의 토대이다 하는 것이 시전이고 신수신법이 세겜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알려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거는 권전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세겜의 토대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시전 그런 것이 세겜의 토대이다라고 알려져야 된다 하는 것이 권전 권전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그 열반을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신수신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본인이 수행을 해서 이것이 몸이란 이런 것이고 느낌이란 이런 것이고 그리고 마음과 법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수행으로서 완전히 체득하고 깨달아졌을 때, 체득하고 실천하고 체득해졌을 때 그때를 정전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전이라는 말은 달리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단지 그 아는 것만으로도 안 된다. 법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래서 보통 좀 다른 얘기지만 대승불교에서 일체중생 시류불성 이렇게 말합니다. 열반경에서 일체 중생들에게 불성이 있다 이렇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일체 중생 실유불성 일체 중생들에게는 모두 불성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성품, 부처의 성품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불성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부처의 씨앗을 알 수 있는 그 불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불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도 말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우리에게 불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 부처였다. 본래 불. 우리는 본래 부처였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본래 불이라는 사상도 거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에게 불성이 있고 우리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로 살자 이렇게 말하게 되면 말 되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면 나는 본래 부처다 이렇게 지금 돌아가셔서 문 열고 들어가시면서 나 본래 부처 왔다 이렇게 하게 되면 가족들이 다 부처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게 불성이 있는 거하고 내가 본래 부린 거하고 내가 실제로 현재 내 존재가 부처님인 것하고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런데 내면적으로 깊이 보게 되면 우리가 본래 부처를 하더라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은 부처의 행위고 부처의 말이고 부처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는 탐욕에 끄달려 욕심에 탐진치에 끄달리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중생이라 안 합니까?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우리에게 불성이 있고 우리가 본래 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라도 지금 바로 이 순간의 내 모습은 탐진치에 끄달려 있는 현혹되고 있는 속고 있는 집착하고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범부 중생 아닙니까? 중생이 바로 부처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는 진리를 깨달은 그분에게는 해당되겠지만 우리에게는 해당 안 되는 말입니다. 아닌가요? 예, 그래서 이 조전법륜경에서 부처님께서 저는 사성제를 3번 굴렸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3번 굴린 게. 그리고 사성제 고진멸도 이거 아는 거 고진멸도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 하고 그게 시전이라면은 그런 것을 고진멸도를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 권전이고 실제로 고진멸도를 완전히 깨달아서 내 것으로 만든 체험하고 정득하고 깨달음을 얻은 단계가 정전이라 이렇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수행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수행을 3가지로. 결코 그 중에 하나만 가지고 그래서 그 앞부분을 보시면은 23절을 보시게 되면 그 앞에서 계속 그 3전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시전, 권전, 정전에 대해서 나는 눈이 생겨났고 알미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명제가 생겨났고 광명이 생겨났다. 이 말은 실제로 내가 이걸 알게 되면 나에게 내 몸에서 방광을 하게 되고 뭐 지혜의 사리가 생겨나고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말은 눈이 생겨났다, 알미 생겨났다, 지혜가 생겨났다, 명지도 지혜를 말합니다. 명제가 생겨났고 광명이 생겨났다. 예, 분명해졌다는 얘기죠. 그냥 대충 어렴풋이 이 말이 아니고 명약관화 그런 말이 있죠. 그런 말처럼 확실하고 분명하게 대충 근성근성이 아니고 명확하게 올바르게 정확하게 선명하게 밝게 뭐 이런 의미 그런 말의 반복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23절에 이러한 4가지 거룩한 진리에 대하여 3번 굴린 12 형태로 있는 그대로 나의 암과 몸이 완전히 청정해지지 않았다면 나는 24절에서 바르고 오만한 깨달음을 곧바로 오만하게 깨달았다고 선언하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세 번 굴린 12형태로 있는 그대로의 암과 범이 완전히 청정해졌기 때문에, 여기서 청정해졌다 이 말은 깨끗해졌다 하는 이런, 그런 단순히 깨끗해졌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다는 거 아시죠? 완전해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완전히 청정해졌기 때문에 26절에서 나는 신들과 악마들과 하느님들의 세계에서, 성직자들과 수행자들의 세계에서, 왕들과 백성들과 후예들의 세계에서 위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곧바로 원만히 깨달았다라고 선언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삼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로 안다고 이해했다고 그걸로서 수행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삼전을 해야 됩니다. 삼전, 말이 되나요? 삼전을 세 번, 이 삼전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삼전한다는 말을 꼭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절을 보시게 되면 (31절에서) 30절에 이와 같이 세종께서 가르치는 수레바퀴를 굴리실 때에 땅 위의 신들은 소리쳤다. 부마대바라고 해서 땅 위의 지신들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세종께서는 다르나요? 30절 페이지 보지 마시고 그 문단 번호 보시면 30번에 땅 위의 분마대와 땅 위의 신들, 지신들을 말합니다. 지상의 신들, 땅 위의 신들이 그 소리치는 찬탄하는 말. 세종께서는 바라나시시의 이시바타나에 있는 미가다야 공원 녹야원에서 위없는 가르침의 수레바퀴를 굴리셨다. 부처님께서 굴리신 이 수레바퀴, 진리의 가르침의 수레바퀴, 법륜을 어떤 수행자나 불교 이외에 다른 수행자나 바라문 성직자나 또 어떤 신이나 악마나 범천 하느님이나 세상의 그 어떤 자도 부처님의 이 가르침의 수레바퀴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존재는 없다.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는 그런 위없는 가르침의 수레바퀴를 굴리셨다라고. 그 위없는 가르침의 수레바퀴가 그 내용은 뭡니까? 내용은 사성제죠. 사성제를 그냥 고진멸도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이 고진멸도라고 하는 이 진리는 알려져야 되고 이 진리를 완전히 정독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나는 그거를 알았고 알려졌고 나에게 알려졌고 나는 그것을 깨달았다. 라고 하는 이 삼전, 사성제에 대한 삼전. 그래서 네 가지를 세 번 굴렸으니까 전체적으로 12번을 굴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전시 비행상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육바라밀을 한다면 여기서 오늘 공부할 부분은 칠각지 부분이었는데요. 칠각지라든가 모든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이렇게 삼전을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피상적으로, 상식으로 아는 것, 그것만으로 그런 깨달음이 완성되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부처님은 삼전 시비행상으로 3번 굴리셨다. 가르침의 수레바퀴를 3번 굴리셨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그 30번에서는 분마대와 땅 위의 신들, 32번에서는 사천왕들, 네 위대한 왕들의 하늘나라 신들, 33번에서는 33천, 34번에서는 야마천, 35번에서는 도솔천, 만족을 하는 신들의 하늘나라 도솔천, 36번에서는 창조하고 기뻐하는 신들의 하늘나라 화락천, 37번에서는 다른 신들이 만든 것을 지배하는 신들의 하늘나라 타화자재천, 38번에서는 하느님들의 무리에 속한 신들 범천. 이런 모든 신들이 39번에서 한 번 더, 원래는 이 하나하나마다 다 있으면 이 구절이 다 있어야 되는 건데 너무 길어져서 제가 줄여서 39번에 한 번 더 해놓은 겁니다. 세종께서는 바라나시시여 이시바타나에 있는 미가다야 공원에서 위없는 가르침의 수레바퀴를 울리셨다. 누구도 멈출 수 없다라고 찬탄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찬탄하는 그 찰나, 그 순간, 그 잠깐 사이에 그 땅 위에 있는 신들이, 지신들이 그렇게 찬탄을, 지신들이 왜 문제였습니까? 녹여온 지신들이거든요. 정족산 지신이 아니고 녹여온 지신들이 부처님이 설하시는 얘기를 바로 옆에서 들었으니까 제일 가까이서 들은 사람 아닙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 그 신들하고 제일 멀리 있는 범천까지 그렇게 이 소리가, 이 찬탄의 소리가 찬탄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었고요. 그 찰나, 그 순간, 그 잠깐 사이에 찰나간에 온 우주에 이 찬탄의 소리가 동시에 온 우주에 울려 퍼졌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소문은 발 없는 말이 얼마나 어디까지 간다던가요. 발 없는 말이 옛날에도, 지금은 뭐 인터넷이 되는 지금은 천리만이 아니죠. 네, 지금은 뭐 그래서 이렇게 이 신들이 찬탄하는 이 소리가 찰나간에 온 세상에 다 울려 퍼졌다. 또 울려 퍼지게 됐고 온 우주에 있는 신들이 동시에 다 이렇게 이런 찬탄의 말씀을 외쳤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신들이 부처님은 어떤 모습을 찬탄했습니까? 부처님의 32상 80정오 그 모습을 보고 찬탄했나요? 그 멀리 있는 신들은 못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들은 또 더 낮추어서 우리 세상 사람들이나 여론이라고 해도 되려나요? 그래서 이 다양한 계층이 있는 그 지신부터 사천왕천, 도리천, 또 야마천, 화락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렇게 이런 신들을 실제로 천상에 있는 신들로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우리 사람들의 어떤 의식의 수준 이렇게 이해해도 뭐 참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의식 수준에 가장 좀 그 수준이 낮은 사람도 있을 거고 좀 더 높은 사람도 높은 사람 이렇게 그런 우리들의 의식 수준, 정신 의식 수준을 이렇게 나누었다라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 신들이 모든 신들이 다 동시에 찬탄했다 할 때 이 말은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다 찬탄했다는 이런 말로 이해해도 되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다 동시에 찬탄한 이유가 뭘 보고 찬탄했는가? 여기서는 이 조전법륜경에서는 이분들이 뭘 보고서 찬탄했는가? 부처님의 그런 어떤 그 신통력이나 어떤 권위라든가 다른 부분을 보고서 찬탄한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그 위없는 가르침이죠. 위없는 가르침. 그 법을 듣고서 찬탄한 것입니다. 왜 나 좀 찬탄을 안 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건 좀, 나 좀 찬탄해. 이렇게 시킨다 해서 찬탄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 이해관계에 있는 어떤 가까운 그런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 말을 따를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다양한 계층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존재가 다 찬탄할 때는 그런 이해관계,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런 어떤 권위나 명령이나 이것만 가지고는 그렇게 동시에 우리 잠깐 사이에 그렇게 이런 찬탄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거는 그건 법이죠. 그 위없는 가르침은 거기에 그 공감하고 감동해서 찬탄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것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왜 갑자기 조전법륜경을 받는가? 그래서 지금 우리 어려운 시대에 그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아무튼 조전법륜경에 이렇게 부처님이 출가자는 두 가지 극단을 떠나야 된다는 이 말씀의 의미하고 또 삼전을 하셨다는 거, 삼전을 말씀하신 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고 세 번째 그리고 부처님 말씀에 공감하는 그 수많은 신들이 그게 놀랍게도 이 법문을 하실 때 그 조전법륜경을 말씀하실 때 지신들하고 사천왕,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범천까지 온 신들은 다 그렇게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위대한 가르침을 살아셨도다라고 이렇게 찬탄하는데 이 법문을 하실 때 이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인간은 몇 명이 있었습니까? 신들은 수없이 많은 신들은 다 들었는데 그 신들은 다 듣고 이렇게 찬탄하고 감동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처님 육성을 들은 인간은
인간이라 좀 욕하실란가. 인간은 5명이었거든요. 저기 우리 초전법륜사 앞에 보면 저를 5번 좀 넘게 새겨져 있는데, 저 밑에 부처님 좌대 밑에 보여. 그때 인간은 5명이었거든요. 비구 5비구인데, 그 중에 부처님의 이 사성제, 이 법문을 들으시고 감동한 사람은 누구던가요? 다른 신들은, 수없는 신들은 다 이렇게 찬탄하고 하는데도 감동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죠. 다른 네 비구는 멍하게 별로 이런 신들이 말하는 것 같은 이런 찬탄의 말씀이 아직 안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해를 어떻게 삼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삼전이 안 되었고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이 그것도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한 사람이 그 부처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말을 하지요. 어떠한 것이든 생겨난 것은 그 모두가 소멸하는 것이다. 29절에 이게 수다원의 깨달음 오도송이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교진여 한 사람만 이런 감동의 말씀을 삼전이 완성이 되어서 말하게 되죠. 부처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만약에 교진이 아니었다면 부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그래도 교진여 비구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다른 신들은 다 공감하는데 이 인간들은 이게 걸리는 게 많아가지고 자기 고집이 많아서 이게 잘 귀한 걸 거룩한 걸 거룩한 걸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교전의 존자가 비구가 비로소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게 되니까 부처님이 얼마나 좋으셨던지 그래서 교진여가 궁극적인 알을 얻었도다. 그건 한 번만 해도 되실 텐데 2번이나. 그거는 2번을 하시는 거, 이거는 탄성을 지르신 거죠. 탄성을 지르신 거. 교진여가 알았네? 교진여가 알았네? 이렇게. 교진여가 알았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사성제의 이 진리가 부처님의 착각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공감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증명한 거죠. 증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찬탄하신 거죠. 이게 나만의 생각 아니고 이게 바로 진리이구나 하는 거. 그래서 똑같은 원리로 어떤 원리에 따라서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어떤 원리에 따라서 누가 시험하더라도 그 원리에 따라서 원리가 정해져 있고 그 원리에 따라서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면 우리는 그런 걸 과학적이라고 그러죠.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냐? 과학적이냐? 이렇게 말할 때 그 과학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도 있죠. 그래서 부처님이 감동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진여가 깨달았다. 이래서 악냐 꼰당냐, 악냐 깨달았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진여가 깨달았다, 교진여가 깨달았다 이렇게 단성을 지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작년 12월에 보고 금년에는
니까야 첫 시간인데요. 기도하느라고 시간 보내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아무튼 그 마지막 니까야 염초경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 조선법륜경에서 말씀한 이 부분들 이 세 가지 요점 다시 한번 새기면서 그 불전도 수행에 삼전이 될 수 있도록 삼전을 하시도록 그렇게 해서 저 신들처럼 찬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